사도가 디모데에게 고면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서 매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렇게 해서 최고의 우대함을 보여주라는 거죠. 또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이 그들의 가난함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하라고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이라 불리우는 초대 교구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서 그 수고를 가볍게 하거나 더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이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나는 땀나는 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나의 활동이 맺는 열매가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 열매가 그 말씀을 듣고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준다면 내가 그것을 힘들게 느끼겠는가. 그렇게 이 크리소스톰은 초대 교부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이들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말과 그 행실로 제자들을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참된 삶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보기만으로는 또 충분한 교육이 되지 않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이 본보기가 같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9절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 그런데 그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장로는 잘 다스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장로를 이야기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장로들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나 루머가 돌아도 쉽게 믿지 말라는 거죠. 장로들에 대한 고발은 두세 정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다른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온 행적 전체가 그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작은 하나의 사건 때문에 쉽게 이렇게 고발을 하거나 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혈기 때문에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요. 40년 동안 광야를 이끄는 동안 지면에 그 마음이 성하여 지면에 이 모세처럼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계속 그를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화가 나서 막대기로 반석을 쳐버립니다. 두 번을 탁탁 치는 거죠. 물은 나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렇게 마음이 온유한 모세조차도 계속적으로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불만을 제기받을 때에 그런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내가 만일 잘못을 저지르고 그대가 나를 바로 잡고자 한다면 공개적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 물어라. 남 몰래 뒤에서 험담하지 말아라. 이 히에로니무스라는 우리 교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에 대한 일은 뒤에서 험담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세 정인의
확실한 것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죄를 묻는 것이 합당하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성급하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라내지 말고 사건의 앞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으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엄격히 다스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라. 성급하고 경솔하게 단죄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명백히 죄를 저질렀는데도 벌하지 않는다면 이는 다른 사람들도 죄를 저지르도록 문을 열어주고 주는 용기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지옥에 대한 경고와 위협은 하늘나라에 관한 약속인 만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준다. 요한 크리소스톰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교회의 권징 부분인데, 이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리고 이 권징 부분인데, 참 우리 시대에는 참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이렇게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경고를 삼게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보다도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힘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그래서 장로들에 대해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그들에게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도록 일꾼이 그 삭스를 받도록 해주고, 혹시 장로에 대한 고발이 있다면 쉽게 받지 말고 두세 정인의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서 25절에는요.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 대한 아주 개인적이고 섬세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 역시 사람입니다. 병에 걸릴 수 있고요. 치료제가 필요한 그런 인간임을 상기시킵니다. 사람들은 좋은 평판을 들으려고 물만 마실 것이 아니라 평소에 행실이 사람들을 알려주리라 믿고 포도주도 적당히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의 문맥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너무 술 취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반대해서 술 취하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 지도자가 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약으로 쓸 수 있다. 평상시에 그 삶이 포도주에 취한 삶이 아니라면 병을 위하여서 허약함을 보강하기 위해서 약으로 포도주를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한테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향락을 위해서 마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적당히 마실 수 있다.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거나 그 음식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와 감사로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음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포도주가 허락된 이유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위장의 쓰림을 치료하고 허약한 몸의 기운을 북돋기 위해서 이 포도주를 그런 경우에 마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혹 병을 핑계로 술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바울은 포도주를 조금만 마시라고 합니다. 사도로서가 아니라 의사로서 충고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율법화된 신앙을 하게 되면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많이 벌입니다. 어떻게 이 목사님이 저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초대교회에서는요, 성 어거스틴이 있던 그 시대에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기가 더럽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건강할 때는 고기를 삼가하는 사람은 아플 때 약으로 고기가 필요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기운이 없는 이들이나 포도주 없이 육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들에게 포도주를 주는 것을 보면서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 적절한 판단이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교도들처럼 어떤 음식을 금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 생각하지 않았고요. 왜 그것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관용과 이해가 있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어떤 의도로 저질렀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죄는 명백한 죄라고 합니다. 재판정에 나아가기 전에도 이미 그것이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는 죄가 되는 거죠. 곧바로 판결을 내려도 성급한 판결이 아닌 분명한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추어져 있는 죄는 재판을 함으로써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때가 되면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죄가 다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의 선행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의 행하는 일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귄 뒤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드러나는 선행들도 있다. 그래서 다 모든 것이 숨길 수가 없고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는 날 우리 각자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다 직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마지막에는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 죄에 대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숨은 선행들이 더 많을 때에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다 보고 계시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난 선행을 많이 하고 있었고 드러난 경건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 볼 때마다 칭찬을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보상해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으시고요, 다 보상해주신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의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이 여정을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